네, 우리 또 인사할까요?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저는 해본 적이 없어서 잘 모르겠는데, 요즘 보면요, 정말 말 그대로 막 열풍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열풍이란 표현이 이게 틀린 것 같지가 않아요. 오죽하면 CNN에서 이런 기사를 썼대요. 제2차 세계대전의 성격 검사와 사랑에 빠진 한국. 뭔지 아시겠죠? 네, MBTI. 그래서요, 뭐 이 데이트 상대를 만날 때도 이 MBTI부터 먼저 묻는데요, 서로 간에. 요즘 세대들이 그렇대, MZ세대들이. 또 회사에서 사람을 뽑을 때도 이 MBTI를 또 묻는데요. 심지어는요, 이 회사 마케팅으로도 이 MBTI를 활용을 한대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이제, 관광회사 같은 경우는 이제 이 MBTI 유형에 따라서 관광지를, 어울리는 여행지를 추천해 주는 거예요. 또 은행 같은 경우는 이 MBTI 유형에 따라서 그 사람한테 맞는 그 금융상품을 또 추천해 주기도 하는 거예요. 또 회사에서 사람을 뽑을 때도 이제 회사에서 원하는 그 MBTI, 특정 MBTI 유형의 사람을 뽑는 거예요. 여러분 그거 아십니까? 이렇게 처음에 검사를 하고 나서 나중에 몇 개월 후에 재검사를 해보면 50%는 다르게 나온대요. 50%가 다르게 나온대요. 그러니까 정확하지 않다는 거예요. 당연하지 않겠어요, 여러분? 설문지 보고 내 주관적인 내 생각을 적는 건데 바뀌는 거예요. 성향은 바뀐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MBTI 검사 결과로는 계속 바뀌는 거예요. 정확하지 않은 거예요. 여러분, 물론 참고는 할 수 있어요. 참고는 할 수 있지만 과연 그걸 전적으로 믿고 이게 나야 라고 말할 수 있을까? 이 MBTI뿐만이 아니라 성격검사, 뭐 행동검사들 많대요, 그런 게. 과연 그런 것들을 통해서 정말 나는 이런 사람이야. 그렇게 자신에 대해서 그렇게 결론 지을 수 있을까? 여러분은 여러분을 잘 아십니까? 여러분은 여러분을 정확히 알고 계십니까? 나는 이런 사람이야. 정확하게 말할 수 있습니까? 자, 그렇다면 그럼 어떤 이유를 근거로 해서 여러분은 여러분을 잘 안다고 생각하십니까? 뭐를 근거로 하십니까? 갈릴리 바닷가에서 고기를 잡으며 살던 베드로가 하루는 정말 밤새도록 막 고기를 잡았는데 한 마리도 잡질 못했어요. 한 마리도. 얼마나 피곤하고 지쳤을까. 이제 그가 배를 무태다 대고 이제 그물을 씻고 있었어요. 근데 그때 예수님이 베드로의 배에 오르세요. 그 배를 조금 띄우라 청하시더니 말씀을 듣기 위해 모인 그 많은 사람들을 향해 예수님께서 말씀을 전하기 시작하세요. 얼마의 시간이 흘렀는지 모르지만 이제 말씀을 마치시고 예수님께서 베드로에게 이제 깊은 곳에 가서 그물을 던지라고 말씀을 하세요. 그래서 베드로가요, 선생님, 우리가 정말 밤이 새도록 고기를 잡았는데 예수님 한 마리도 못 잡았습니다. 근데 말씀에 의지하여, 말씀에, 여러분 기억나시죠? Because you say so. 주님이 그렇게 말씀하셨으니까, 당신이 그렇게 말씀하셨으니까. 나는 이렇게 생각하지만 주님이 그렇게 말씀하시니까, 그러니까 내가 판단하기엔 깊은 대로, 지금 싶은 대로 가서 고기를 잡으려고 해도 고기가 없다는 게 분명하지만, 그래서 나는 가고 싶지 않지만, 그래서 나는 하고 싶지 않지만, because you say so. 주님이 그렇게 말씀하시니까, 알겠습니다. 제가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던지겠습니다. 그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던져요, 베드로가. 깜짝 놀랄 일이 벌어지죠. 그물이
찢어질 정도로 고개를 잡아. 찢어질 정도로. 그 베드로는요, 그 사건을 경험하면서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깨닫게 돼요. 선생님이라고 부르던 예수님의 호칭이 주님으로 바뀌어요. 주님으로 바뀌어요. 그럼 여기서 사용된 이 주님이란 단어는요, 하나님과 동의어로 많이 사용됐던 단어예요. 다시 말해, 예수님께 신적 경외감을 갖게 된 거예요, 베드로가. 무슨 의미일까요? 그러니까 그 기적을 경험하면서 베드로는 그리스도, 예수를 진정으로 만나게 됐던 거예요. 그리고 그분이 그리스도라고 하는 사실을 베드로가 깨닫게 됐던 거예요.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게 됐던 거예요. 근데 여러분, 그때 베드로는요, 이 예수님을 만난 그 현장에서 또 다른 누군가를 만나게 돼요. 또 다른 누군가를 만나요, 베드로가. 아주 익숙하게 생각했던 상대. 근데 그 상대와 낯선 마주침을 하게 돼요, 베드로가. 바로 베드로 자기 자신이었던 거예요. 그리스도 예수를 만나고 나서 베드로는 진짜 자기가 누구인지를 깨닫게 돼요. 물론 그동안 베드로는 내가 누구인지에 대해서 잘 알고 있었을 거예요. 베드로에게 있어서 베드로 자신은 가장 익숙한 상대였을 거예요. 누구보다 베드로는 베드로 자신이 가장 잘 알고 있었을 거예요. 근데 예수님을 만나고 지금까지 한 번도 마주쳐 보지 못했던 자신을 베드로가 마주하게 돼요. 예수님을 만나고 아주 익숙한 상대였던 자신과의 낯선 마주침을 이제 경험하게 돼요. 그럼 그렇게 베드로는요, 예수님을 만난 이후에 비로소 자기가 누구인지에 대해 경험을 하게 돼요. 여러분, 내가 누구인지를 알려면 그리스도, 예수 앞에서 자신을 발견할 수 있어야 돼요. 내 모습을 볼 수 있어야 돼요. 물론 나는 내가 제일 잘한다고 생각할 수 있어요. 근데 여러분, 그렇지 않아요. 그렇지 않아요, 여러분. 어쩌면 낯선 마주침일 수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가 나 자신을 가장 정확히 알 수 있는 건 바로 그리스도, 예수 앞에서예요. 여러분, 나에 대한 정확한 정보를 갖고 계신 분, 나를 만드신 분, 주님이세요. 그래서 그분을 만나고 그분을 경험하면서 때로는 시행착오를 겪을 수 있지만, 그래서 낯선 나의 모습일 수도 있지만, 그래야 비로소 그게 내 모습이란 걸 깨닫게 될 수 있어요. 오늘 이 베드로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도 익숙한 상대라고 여겼던 나에 대해서, 내 자신에 대해서, 그게 비록 낯선 마주침일 수도 있지만 내가 누구인지를 분명히 깨우치고 확인할 수 있는, 여러분을 만드신 주님 앞에서 나를 깨닫고 나를 인식할 수 있는 그런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자, 그럼 여러분, 이 베드로가 낯선 마주침을 경험했던 그 첫 번째 베드로의 모습, 그게 어떤 모습이었을까요? 지금 베드로가요, 그물이 찢어질 정도로 고기를 잡았어요. 자, 그리고 8절. 보면 8절 함께 읽어봅니다. 시몬 베드로가 이를 보고 예수의 무릎 아래에 엎드려 이르되 죄인이로소이다 하니. 베드로가요, 예수님의 무릎 아래 엎드리게 돼요. 그러니까 누군가의 무릎 아래 엎드린다는 건 경배의 자세이고 겸손의 자세예요. 자, 그리고는 예수님을 주님이라고 불러요, 주님이라고. 즉, 예수님이 그리스도라고 하는 사실을 깨닫게 된 거예요, 베드로가. 그리고 그 기적을 통해서 예수님의 신적 권위를 발견하게 돼요. 그래서 그분 앞에 엎드려 경배하는 자세를 취하게 됐던 거예요, 베드로가. 자, 그리고는요, 자신이 누구인지를 고백해요. 주여, 나는 죄인입니다. 나는 죄인입니다. 같은 주님을 만나고서 낯선 자신과 마주하게 돼요. 주님을 만나기 전까지는요, 깨닫지 못했어요.
그리고 고백하지도 않았어요. 나는 죄인입니다. 이제 주님을 만나고 이제 낯선 자신의 모습을 마주하게 돼요. 그러니까 자신의 실존을 마주하게 돼요. 나는 죄인입니다. 자신이 죄인이라는 걸 깨달아요. 자신의 죄성을 보게 됐어요. 그래서 자신이 주님 앞에 죄인이라는 사실을 그는 고백하지 않을 수가 없었던 거예요. 주님, 나는 죄인입니다. 그리고 나를 떠나십시오라고 이야기를 해요. 나를 떠나세요, 주님. 다시 말해, 죄인인 자신이 거룩하신 하나님이신 예수님 앞에 있을 수 없다는 그 경외감에 사로잡혀서, 두려움에 사로잡혀서, 주님, 저를 떠나주세요. 저를 떠나주세요, 주님. 고백하지 않을 수 없었던 거예요. 우리가 아무리 포장을 하고, 우리가 아무리 착하게 살려고 노력을 해도, 우리가 아무리 좋은 일을 많이 한다고 해도, 이 모든 인간들이 부정할 수 없는 우리의 실존. 바로 우린 죄인이에요. 우린 죄인이에요. 인정하고 싶지 않을 수 있어요. 또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이 말씀대로, 믿음대로 살려고 노력하면서 우리가 잊고 살 수도 있어요. 내가 죄인이라는 사실을. 하지만 정말로 주님을 안다면, 정말로 주님과 가깝다면, 정말 우리가 주님과 인격적인 교제가 있다면 우리 모두 다 한결같이 우리의 이 실존에 대해 우리는 고백하지 않을 수 없어요. 나는 죄인입니다. 저도 여러분도 모두 죄인이에요. 우리 부정할 수 없어요, 이거. 우리 죄인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항상 주님 앞에서 내 실존을 놓치면 안 돼요. 나는 죄인입니다. 이거 놓치면 안 돼요. 우리가 죄인이라는 건요, 이런 의미예요. 우리 로마서 볼까요? 3장 23절 보면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그러니까 모든 인류는 다 죄를 범했어요. 다 죄인이에요, 다. 그래서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한다. 그러니까 그 누구도 하나님께 나아갈 수가 없어요, 그 누구도. 24절 함께 읽어볼까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속량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로 값없이 의롭다 하심을 얻은 자 되었느니라. 근데 우리가 그리스도 예수를 믿어요. 그분이 나의 죄를 위해 죽으시고 부활했다는 사실을, 그분이 나를 대속해 주셨다는 사실을 우리가 믿어요. 그래서 우리는 은혜로 값없이 우린 의롭다 하심을 얻은 자가 됐어요, 이제. 근데 여러분, 이거 조심하셔야 돼요. 우리가 이 말을 우리가 주의해야 돼요. 그리스도 예수의 그 대속의 은혜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구원을 받았어요. 우리가 의롭다 하심을 얻었어요. 말 그대로 여러분, 의롭다 하심을 얻은 거예요. 의롭다 하심을 우리가 얻은 거예요. 우리가요, 의로운 게 아니라고요. 하나님이 우리를 보실 때 그리스도 예수를 믿는 그 믿음 때문에, 그 믿음으로 인해서 우리를 의롭다고 여겨주시는 거지, 여겨주시는 거예요. 우리가 의로운 존재가 된 건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겨주시는 거지, 그냥. 우리가 의로운 존재가 됐다는 게 아니에요, 지금. 여러분, 우린 그리스도 예수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모든 죄를 용서받았어요. 과거, 현재, 미래, 그리스도 예수를 나의 구주로, 나의 주님으로 믿는 한 하나님 우리를 절대 정죄치 않으세요. 정죄하지 않으세요. 우리를 의롭다고 여겨주세요. 하지만 여러분, 그렇다고 해서요, 우리의 실존을 우리가 간과해서는 안 돼요. 우린요, 용서받은 죄인이 맞아요. 하지만 여러분, 우리가 부정할 수 없는 사실은 여전히 우린 용서가 필요한 죄인이에요. 요한일서 볼까요? 요한일서 1장 8절 함께 읽어봅니다. 만일 우리가 죄가 없다고 말하면 스스로 속이고
또 진리가 우리 속에 있지 아니할 것이요. 만일 우리가 죄가 없다고 말하면. 여러분, 여기서 죄라고 하는 말은 죄를 짓는 성향, 성품을 말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그리스도 예수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의롭다 하심을 받았어요. 얻었어요. 하지만 여전히 우리가 부정할 수 없는 사실, 우리 안엔 죄악된 본성이 있어요. 즉 죄를 지으려고 하는 성향, 성품, 즉 용서받았지만 여전히 우린 죄를 지을 수 있고 여전히 우린 죄의 영향력을 받는다는 거. 끊임없이 우리 실존 안에 죄가 지속적으로 그 영향력을 끼친다는 거. 그게 바로 우리의 모습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 안에 진리가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 진리가 뭐예요? 그리스도 예수. 그러니까 정말 그리스도 예수를 만났다면, 그러니까 그 예수님을 믿고 경험한다면 그분 앞에서 여러분 부정할 수 없어요. 나는 여전히 주님의 용서가 필요한 죄인이라는 거. 자, 그리고 10절 볼까요? 네. 만일 우리가 범죄하지 아니하였다 하면, 여러분 여기서 우리가 범죄한다는 말은 그러니까 구체적인 범죄 행위를 의미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죄의 성향, 그 죄의 성품 때문에 우리는 범죄하지 않을 수 없다는 거예요. 우리가 죄를 짓는다는 거예요, 살아가면서. 근데 만약 나는 죄를 짓지 않아 이렇게 말을 한다면 하나님을 거짓말하는 이로 만드는 거라는 거예요. 그리고 또한 그의 말씀이 우리 속에 있지 아니하니라. 우리가 이 말씀을 통해 주님과 인격적으로 교제한다면 우리가 죄를 짓지 않는다고 말할 수 없다는 거예요. 그럼 예수님은요, 우리의 죄 때문에 죽으시고 부활하셨어요. 그분은 죄가 없으세요. 그분은 거룩하세요. 그분은 우리의 구속주세요. 우리가 어찌 그분 앞에 있으면서 우리가 그분의 말씀 앞에 있으면서 우리가 내가 죄를 짓지 않는다, 나는 죄인이 아니야 라고 말할 수 있겠냐는 거예요. 그 주님 앞에서. 그러니까 바꿔 말하면 이 말은 우리가 늘 주님 앞에 있다면, 우리가 진짜 그 주님이 누구신지를 안다면 내가 죄인이라고 하는 그 실존적인 고백, 나는 죄인입니다. 주님, 나는 죄인입니다. 분명히 있을 수밖에 없다라는 거예요, 그 고백이. 여러분, 우리는 늘 주님 앞에서 내 자신을 살피고, 주님 앞에서 여전히 또 나는 주님의 은혜가 필요한 자임을 우리가 고백해야 되고, 여러분, 주님 앞에서 비춰지는 그 우리의 죄된 모습들, 우리가 회개하고 돌이킬 수밖에 없다라는 거예요. 그게 우리예요, 그게 나예요. 여러분, 그건요, 오직 그리스도 예수를 만나야만 가능해요. 주님을 만나야만 가능해요, 그게. 예수님이 말씀하셨잖아요.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라고. 우리는 그리스도 예수라고 하는 그 길, 바로 그분 앞에서 나는 무너져요. 나는 무너질 수밖에 없어요. 내 죄 때문에 그리스도 예수께서 죽지 않으시면 안 될 만큼, 여러분, 그렇게 우리의 죄가 그렇게 심각했어요. 그렇게 처참했어요, 우리의 죄가. 그래서 그분 앞에서, 그분의 십자가 앞에서 지난 우리의 모든 인생은 여러분 송두리째 무너질 수밖에 없어요. 네, 그 그리스도 예수의 십자가 앞에 여러분, 주님은요 우리를 다시 세워주세요. 주님이 우리를 다시 세워주세요, 단단하게. 그러니까 여러분, 날마다 십자가, 날마다 그리스도 예수. 다시 말해, 내가 구원받은 죄인이라는 것을, 여전히 용서가 필요한 죄인이라는 것을, 나를 위해 죽으시고 부활하신 그 그리스도 예수의 십자가 앞에서만큼은 내 모습을 증명할 수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나는 죄인입니다. 주님, 나는 죄인입니다. 오늘도 나는 주님의 은혜가 필요합니다.
오늘도 나는 주님의 용서가 필요합니다. 그런 겸허한 모습이 우리를 성장케 하고 우리를 성숙하게 한다는 거예요. 그런 겸허한 모습이 내가 정말 온전히 주님만을 의지하고 살아갈 수 있게 한다는 거예요. 여러분은 여러분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나는 죄인입니다. 나는 죄인입니다. 늘 주님 앞에서 여러분 자신의 모습을 살필 수 있기를 바랍니다. 자, 그럼 여러분 어떻게 살펴야 될까요? 어떻게 살펴야 될까요? 내 모습을 어떻게 해야 볼 수 있을까요? 여러분 다 갖고 계시잖아요. 성경, 말씀. 그럼 말씀은요, 살아있고 활력이 있어요. 우리의 마음의 생각과 뜻을 판단해요. 모든 성경은요, 하나님의 감독으로 되어 있거든요.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해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 말씀이라는 거울을 통해서 여러분 우리의 겉을 볼 게 아니라, 겉모습을 볼 게 아니라, 우리는 이 말씀으로 우리의 안을 들여다볼 수 있어야 돼요. 안을. 우리의 안을. 지금의 나의 모습을, 나의 내면을, 나의 실존을, 내 속사람을 우리가 되돌아보고 반성해 볼 수 있어야 돼요. 그래서 지금 나의 이 현재의 모습을 우리가 점검하고 말씀을 통해 내 자신이 어떤 모습인지를 우리가 확인해야 돼요. 그래서 말씀을 통해서 확인한 내 모습, 나의 그 추한 모습, 나의 거짓되고 그릇된 모습, 나의 자만하고 교만한 모습, 우리는요 부끄러워할 수 있어야 돼요. 그래서 더 나은, 더 신실한, 더 거룩한 모습으로 변화하려고 하는 그 노력이 있어야 돼요. 우리 손에 들려진 우리의 내면을 가장 정확하게 볼 수 있는 이 성경을 통해서 우리 자신의 내면을 살피고 우리 자신의 모습을 살펴가면서 그렇게 부끄러워하고 고치려 하고 늘 주님의 은혜를 구하며 살아가는 참된 믿음의 사람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 베드로는요 자신의 낯선 모습과 이제 마주하게 돼요. 우리 다시 본문 한번 다시 볼까요? 두려워하면서 나는 죄인입니다. 나를 떠나십시오라고 고백을 해요. 그리고 예수님께서 10절에 이렇게 말씀하세요. 세베대의 아들로서 시몬의 동업자인 야고보와 요한도 놀랐습니다. 예수께서 시몬에게 이르시되 무서워하지 말라. 무서워하지 말라. 그럼 이 무서워하지 말라는 주님의 말씀을요, 이제 대부분의 학자들이 이걸 어떻게 해석을 하냐면 용서의 선포라고 해석을 해요. 용서의 선포다. 그러니까 지금 베드로가 지금 나는 죄인입니다. 그걸 깨닫고 다시 말해 감히 내가 하나님 앞에 설 수 없는 존재라는 걸 깨닫고 지금 예수님한테 자기를 떠나시라는 거예요. 그랬더니 예수님께서 두려워하지 말아라. 두려워하지 마라. 즉 그 베드로의 고백을 들으시고 예수님께서 그 베드로를 용서하신다는 의미로 말씀해 주신 거라는 거예요. 두려워하지 마라. 두려워하지 마라. 자, 그리고 주님이 이렇게 또 말씀하세요. 이제 후로는 다시 말해 이 현재를 기점으로 이제 과거와는 다른 어떤 새로운 무언가를 주시면 주님이 다시 말씀하시는 거예요. 자, 뭘 말씀하세요? 이제 후로는 네가 사람을 낚으리라. 네가 사람을 취하리라. 이 취한다는 말은 살아있다 또는 사로잡다라는 뜻이에요. 그래서 사람을 취한다는 말은 이제 위험에 있는 사람들을 건져낸다. 위험에서 생명을 건져낸다라는 의미인 거예요. 그러니까 마치 베드로가 고기를 낚듯이 물고기를 낚듯이 복음으로 사람을 사로잡는다라는 거예요. 지금까지 베드로가 어떻게 살았는지 모르지만 지금까지 베드로가 무엇을 위해 살았는지 모르지만 예수님께서 이제 과거와는 다른 오늘을 기점으로 주님을 만난 이 시점으로 과거와는 다른 새로운 모습으로 새로운 존재로 이제 살아갈 것을 말씀해 주시는 거예요. 지금까지는요 물고기 잡고 살았어요. 고기 잡으면서 살았어요. 대신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너가 이제
사람을 낚을 거라는 거예요, 이제. 베드로는 지금 주님을 만나고 낯선 자신과 마주하게 돼요. 첫째는 자신의 실존이었죠. 자, 그리고 둘째는 뭐냐면 자신의 미래를 마주하게 돼요. 지금까지 베드로는요, 갈릴리 바닷가에서 고기 잡으면서 살았어요. 그럼 그런 베드로가 자신의 삶에 대해 어떤 목적을 갖고 있었을까? 자신의 삶에 대해 어떤 목표를 갖고 살았을까? 그렇게 하루하루를 살면서 베드로는 어떤 미래를 그릴 수 있었을까? 자기가 살고 있는 갈릴리 바다로 가는 그 상황, 고기를 잡는 어부라고 하는 그 직업, 그러니까 자신의 그런 상황 속에서, 그런 상황에서 자신의 미래를 봤을 거예요. 근데 지금 주님을 만났어요. 주님을 만나고 나서, 그리고 한 번도 상상해보지 못했던, 베드로 스스로는 한 번도 그려보지 못했던 새로운 미래를 베드로가 마주하게 돼요. 베드로야, 너 지금까지 고기 낚으면서 살았지? 이젠 아니다. 나를 따라와라. 내가 너로 하여금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게 할 거다. 사람을 취하게 할 거다. 네가 고기를 낚듯이 이제부터 복음으로 사람을 취하게 할 거다. 베드로는 지금 주님을 만나고 낯선 자신의 미래를 마주하게 돼. 즉 그리스도 예수를 만나고 그는 자신이 한 번도 꿈꿔보지 못했던 비전을 받게 돼. 그리스도 예수를 만나고 그는 자신이 한 번도 그려보지 못했던 자신의 미래를 선물 받게 돼요. 아니, 주님을 만나지 못했다면 꿈에도 그려볼 수 없었던 놀라운 사명을 베드로가 받게 돼요. 그래서 이런 모습이, 앞으로의 자신의 모습이 베드로 스스로에겐 정말 낯선 모습일 수도 있어요. 한 번도 생각해 본 적이 없었으니까. 상상도 해본 적이 없었으니까. 예수님을 만나고 그는 지금 그 낯선 자신의 미래를 마주하게 돼요. 이 주님의 부르심은, 이 주님의 부르심과 사명은, 비전은 그대로 이루어져요. 여러분, 사도행전 한번 보세요. 여러분, 베드로가 한번 설교를 하면요, 3,000명이 회개하고 돌아왔어요. 그럼 놀랍지 않습니까, 정말? 여러분, 이게 어부였던 베드로가 정말, 이게 정말 꿈이나 꿀 수 있는 미래였겠냐고요, 이게. 얼마나 낯설었을까, 정말. 또 이방인 고넬료의 집에 가서 복음을 전하고 그를 통해서 정말 그들에게 성령께서 임하시는 그런 기적도 체험을 해요. 그게 사도 바울이 등장하기까지 이 초대교회 모든 사역을 주도했던 사람이 바로 이 베드로였어요, 베드로. 그리고 그는 마지막까지 그 복음을 전하다 순교하게 돼요. 여러분, 나는 누구일까요? 여러분은 누구십니까? 우리가 어떻게 정의할 수 있을까요? 나를. 나는 무엇을 위해 사느냐예요. 그게 나예요. 여러분, 지금 여러분은 여러분의 미래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오늘을 살고 있는 여러분은 무엇을 위해 살고 계십니까? 여러분은 누구십니까? 우리는요, 하나님의 사명을 위해 살아가는 사람들이에요. 하나님의 비전을 위해 살아가는 사람들이에요, 우리. 지금까지는 여러분이 무엇을 위해 어떻게 살아왔는지 모르겠지만, 이제부터라도 주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이제 이후로는 오늘 이 말씀을 듣는 저와 여러분의 말씀이 되었으면 좋겠어요. 낯선 나의 모습, 상상할 수 없는 나의 미래, 지금 내 생각, 내 상황 속에서 정말 그림조차 그려지지 않는 나의 미래.
하지만 여러분, 그 미래를 하나님은 이루어 가세요. 그래서 무엇보다 중요한 건 내가 지금 무엇을 위해 살고 있느냐는 거예요. 여러분이 정말 그리스도 예수를 경험했다면, 여러분이 정말 그리스도 예수를 만났다면, 여러분은 이제 여러분의 낯선 미래와 마주해야 돼요. 주님께서 주시는 비전이 무엇일지 모르지만, 주님께서 그려주시는 꿈이, 주님께서 맡겨주신 사명이 무엇일지 모르지만, 여러분이 지금까지 생각했던, 여러분이 원했던 삶, 여러분이 꿈꿨던 삶과 좀 많이 낯설 수 있지만, 여러분,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요, 사명을 위해 살아가야 돼요. 왜요? 왜요? 그게 우리의 존재 이유이기 때문에 그래요. 우리 요한복음 볼까요? 17장. 우리의 실존에 있어서 우리가 죄인이라는 거. 그리고 여러분 또 이 부분이 또 굉장히 또 중요해요. 18절 함께 읽어봅니다. 아버지께서 나를 세상에 보내는 것 같이 예수님께서 말씀하세요. 하나님이 나를 보내신 것처럼 예수님께서 그들을, 그러니까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을 세상에 보내신대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는요, 사는 게 아니라 우린 보내진 거예요.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보내신 것처럼 예수님께서 우리를 보내셨어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지금 살고 있는 거 사는 거 아니에요. 보내진 거예요. 우리가 산다고 생각하니까 사는 게 목적이 되는 거예요. 사는 게. 우리가 산다고 생각하니까 그 이상의 그림이 그려지지가 않는 거예요. 우리가. 근데 여러분, 보내졌다라고 생각을 하게 되면요, 비로소 사명을 위해 살아갈 수 있게 돼요. 그럼 여러분, 보내졌다는 게 무슨 의미죠? 요한복음 6장 볼까요? 6장. 이제 38절을 보면 예수님이 이런 말씀을 하세요. 38절 함께 읽어봅니다. 내가 하늘에서 내려온 것은 내 뜻을 행하려 함이 아니요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을 행하려 함이니라. 예수님께서 말씀하세요. 내가 하늘에서 내려온 것은, 그러니까 하나님이 보내셔서 오셨는데 그건 내 뜻을 행하려 함이 아니요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을 행하려 함이니라. 그럼 보내졌다는 게 무슨 말이에요? 보내졌다. 이게 무슨 의미겠어요? 보내신 분의 뜻이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예수님을 보내셨어요. 왜요? 보내신 분, 하나님의 뜻이 있으니까. 예수님께서 우리를 보내셨대요. 우리를 예수님께서 보내셨대요. 무슨 의미일까요? 보내신 분, 예수님의 뜻이 우리에게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이제부터 우린 나는 보내진 거야. 나는 주님이 나를 보내신 거야. 나를 왜 보내셨을까? 보내신 분, 주님의 뜻을 우리는 생각해야 돼요. 여러분이 살고 싶은 대로 살면 안 돼요. 여러분이 살던 대로 살면 안 돼요. 낯설 수 있어요. 하지만 지금부터라도 여러분 고민하세요. 나를 보내셨는데, 주님이 나를 보내셨는데, 그럼 나를 보내신 주님의 뜻이 뭘까? 그래서 우리는 끊임없이 여러분 사명으로 살려고 해야 돼요. 생존이 이유가 아니라, 사는 게 이유가 아니라 나를 보내신 분의 뜻, 사명이 우리의 이유가 돼야 돼요. 그럼 우리가 전혀 상상치 못했던, 우리가 생각지도 못했던 그 낯선 나의 미래일 수 있지만 하나님께서 우리를 보내셨고 우리가 그 보내신 분의 뜻을 따라 살게 되면 하나님은 그 뜻을 반드시 이루신다는 거예요. 반드시 이루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은요, 우리를 그렇게 하나님의 뜻이 있으셔서 보내셨어요. 에베소서 2장 10절에 있는 것처럼
우리의 주인이신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향하신 그 하나님의 계획을 갖고 우리를 하나님의 걸작품으로 만드신 거예요. 왜요? 우리 안엔 우리를 보내신 그 하나님의 뜻이 담겨져 있으니까. 여러분 한 분 한 분을 향하신 하나님의 분명한 비전이 여러분 안에 담겨 있다는 거예요. 우리의 자녀들을 향한 그 분명한 하나님의 목적이 담겨져 있다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요, 그런 나다움을 찾는 것이 우린 남다름인 줄 알아요. 그래서 남하고만 비교해요, 자꾸. 경쟁에서 위에 서야 된다고만 생각을 해요, 우린. 이런 비교의식 속에서 우리가 울고 웃고. 남에 의해 좌우되는 인생을 우리가 살아요. 과연 거기에 진정한 행복이 있을까? 하나님이 나를 보냈다는 게 분명하고 내가 그 일을 위해 살아가고 있다면 하나님은 반드시 그 사명을 위해 살아가는 우리를 이끌어 주시고 우리 이루어 주실 텐데, 여러분 남하고 비교할 게 아니라 어제와 나와 오늘의 나를 비교하면서 살아가세요. 내가 정말 사명에 합당한 모습으로 준비되고 있는가? 내가 과연 하나님의 비전을 위해 살아가고 있는가? 내가 그렇게 갖추어지고 있는가? 내가 그렇게 준비되고 있는가? 그렇게 끊임없이 어제의 나와 오늘의 나를 비교해 가면서 한 걸음 한 걸음 여러분 사명의 길을 걸어가는 거예요. 거기에 진정한 행복이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이제부터 지금까지의 여러분의 모습과는 낯설 수 있지만 정말 여러분 이제부터라도 하나님 앞에 여러분 사명을 고민하세요. 여러분의 사명을 고민하세요. 근데 문제는 뭐냐? 내가 누구인지, 내가 무엇을 해야 하는지도 모른 채 이 현실을 이유 삼아 현실에 적응하며 살다가 우리의 이 소중한 삶이 끝난다는 거예요. 그럼 그렇게 사는 게 무슨 의미가 있겠어요? 무슨 의미가? 사명도 비전도 다 놓쳐버리고 그저 사는 대로, 그저 되는 대로 사는 인생. 여러분 그렇게 살다 가면 그게 무슨 의미가 있겠냐고요, 그게. 아무것도 안 남아요. 하지만 짧은 인생을 살아도 정말 하나님이 보내주신 그 이유와 목적이 분명하고 그래서 그 목적을 감당하기 위해 살아가고 마침내 그 사명을 다 이루었다면 그 인생이야말로 진정한 그 행복한 인생이 아닐까. 하나님이 인정해 주실 건데 지금 내가 해야 될 내 일을 하는 사람, 그는 아름다운 내일을 맞이할 수 있어요. 오늘을 사명을 위해 사는 사람, 그의 내일은 당연히 아름다워요. 여러분, 사명을 위해 살아가는 그 과정이 우리에게 정말 얼마나 감사가 되고 기쁨이 될까? 우리가 사명 다 마치고 주님 앞에 섰을 때 우리가 맞이하게 될 그 미래야말로 여러분 정말 얼마나 행복하고 얼마나 즐거울까? 얼마나 우리가 감격스러울까? 여러분 지금 내 일을 해야 아름다운 내일을 맞이할 수 있어요. 여러분 누가 이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사명을 위해 살아가는 사람들은 그들에게 있어서의 미래는 아직 올해를 써서 아직 오지 않은 미래가 아니라 사명을 위해 살아가는 사람들은 내 일이 분명하니까 마지막이 확실하거든요. 그래서 사명을 이루게 되면 그 끝이 얼마나 기쁘고 감격스러울지 알거든요. 그래서 사명을 위해 살아가는 삶에 있어서의 미래는요, 아직 미가 아니라 아름다울 미, 올해를 써서 아름다운 미래라는 거야. 아름다운 미래. 여러분, 미래가 미래인 이유는
사명 때문이에요, 사명. 물론 사명을 위해 살아가는 길이 쉽지 않을 수 있어요. 오죽하면 주님이 그 길이 좁은 길이라고 말씀하시겠어요. 쉽지 않아요. 여러분, 사명의 길을 걸어가는 과정에 우리가 겪는 그 모든 역경들, 우리의 삶에요, 그게 경력이 돼요, 경력이. 주님 앞에서 감동의 그 모든 시간들, 주님 앞에 우리의 믿음의 경력으로 쌓여지는 거예요, 그게. 그럼 사명을 위해 살면요, 역경은 역경으로 끝나지 않아요. 그 역경이 오히려 우리에게 경력이 된다고요, 경력이. 그러니까 여러분, 주저할 거 없어요. 고민할 거 없어요. 여러분의 미래가 불편하다고 여러분 불안해하고 두려워할 거 없어요. 우리를 은혜로 구원해 주신 하나님은요, 우리가 걸어가는 그 모든 사명의 길 역시 여러분 은혜로 이끌어 주실 거예요. 그리고 마침내 우리가 사명을 다하는 그날까지 하나님 우리와 늘 함께 하시고 하나님 우리를 이끌어 주실 거예요. 여러분, 여러분에 대해 잘 아십니까? 여러분의 미래가 분명하십니까? 아직도 사명이 낯선 건 아닙니까? 아직도 비전이 여러분에게 물음표는 아닙니까? 그럼 지금까지 그렇게 살았을지 모르지만 지금부터는 정말 베드로가 주님을 만나고 낯선 그 자신의 미래와 마주했던 것처럼 그 사명의 길을 위해 살아가고 그 사명을 이루는 멋진 미래를 살았던 것처럼 여러분 그렇게 사는 분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말씀을 정리합니다. 여러분 사명을 위해 사세요. 사명을 위해 사세요. 주님은요 그 사명을 우리를 통해 이루시길 원하세요. 그 주님은요 반드시 그 사명을 이루어 주실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제부터 여러분의 미래 때문에 고민하거나 불안해하지 말고 정말 가장 확실한 나를 이 땅에 보내신 그분의 뜻을 위해 살기로 여러분 결단하세요. 좀 하루하루가 우리가 그려왔던 모습과는 달라서 낯선 하루가 될 수 있지 모르지만 여러분 그 끝은 아주 익숙한 끝이 될 거예요. 주님이 다시 오시고 우리가 그분 앞에 서고 그분께 우리가 칭찬받고 여러분 얼마나 감격스럽고 정말 복된 날이 될까. 늘 그날을 그리면 정말 하루하루가 사명을 위한 낯선 삶일지 모르지만 늘 그날을 그렸던 우리에게 여러분 그 마지막 그날은 익숙한 복된 날이 될 거예요. 복된 날이. 그렇게 살아가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이제부터 주님과 동행하는 여러분의 삶을 통해 늘 그분의 은혜 앞에 겸손하고 무엇보다 그분의 사명을 위해 살아가고 그렇게 주님을 기쁘시게 하는 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